하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흩어져 살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각 권마다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또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권에는 책의 이름이 붙여져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설교를 부탁받으면 설교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설교 자료라고 하는 것은 본문과 제목을 말합니다. 이 설교 제목에는 물론 그날 나눌 말씀이 요약되고 함축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제목 속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그 말씀을 떠올리는데,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제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말씀이 가진 의미를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요, 눈여겨보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물음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으면 공평하신 하나님, 아마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이 물음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일까? 를 묻는 그런 질문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에 독서 캠프에 갔다가 이정록 시인을 만났고 그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정록 시인의 표현대로, 그런 방식대로 하자면 아마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음표와 느낌표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비슷하기도 합니다. 물음표의 이 꼬부라진 부분을 똑바로 펴기만 하면 더 큰 느낌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실까? 라고 질문했던 우리들의 질문이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 믿음으로 펴지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려진 복음성가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요, 이게 좀 규정에서 어긋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준비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영상 중에요, 열린 음악회, 거기에 이송명희 씨가 참석을 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온몸으로 그 찬양을 같이 하는 이런 영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권합니다. 이 찬양은
말씀드린 송명희 씨가 작사를 하고 최덕신 씨가 작곡을 한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찬양이 머리에서 손끝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송명희 씨의 삶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씨는 1963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였습니다. 정말 이 몸을 제대로 이렇게 가누기 힘든 말이죠. 조금 전에 사진 하나를 보았습니다만 자기가 작사한 노래를 부를 때에도 온몸을 이렇게 비틀면서 저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뇌성마비를 갖게 돼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으니 저런 불행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송명희 씨에게 일어난 일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나 갖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지요? 아니면 조금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그러셨을지요?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두어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선해가지고요. 정말 저런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고 저런 악당이 있나? 그런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정말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바라보는 마음까지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저릴 만큼 말이죠.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저런 고난이 다가오는 걸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일까? 아니 벼락은 왜 딴 데 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누가 봐도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 맞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지. 그런 말씀에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기대고 위로를 구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행복과 불행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불행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행이 있어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속에는 동일한 행복과 동일한 불행이 주어진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져가지고요, 1000석을 거둬들이거나 10,000석을 거둬들이는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 집 땅에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까? 이 사람은 그냥 심리 안을, 이 사람 땅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한 해 1000석, 10,000석을 거두어 드리는데 나는 근근히 먹고 살 뿐이니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1000석군, 10,000석군,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걸까?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은요, 1000석군에게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슬픔의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데요, 천국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한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되는데 그 나무가 슬픔의 나무라는 겁니다. 슬픔의 나무 아래에 이르르면은요, 그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슬픔, 그거를 그 나무에 걸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슬픔을 마저 그 나무에 걸어놓고 나무에 걸려있는 다른 슬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픔의 나무 아래에 이르면은요,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자기의 슬픔을 슬픔의 나무에 걸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좀 쉽게 보이는 누군가가 걸어놓은 슬픔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시간 끝에 마침내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내가 걸어놓은 그 슬픔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만 슬픈 줄 알고 내 슬픔을 그 나무에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슬픔을 하나하나 마주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겪었던 슬픔이 나한테 가장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슬픔을 도로 가지고서 마지막 천국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나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나 이 세상을 태어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과 불행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맞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일한 행복과 불행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손사래를 칠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신 게 분명하다고. 불행은 챙겨놓으시고서 행복을 챙기는 걸 잊어버리신 모양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생애가 왜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겁니다. 행복과 불행을 숫자로 셈을 하자면 하나님의 주판이 잘못됐다라고. 불행과 행복을 무게로 달아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저울이 뭔가 고장난 거라고.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마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 불공평하신 분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은 욥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으로서 욥기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욥기 42장에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십니다. 욥의 대부분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욥이 논쟁을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욥처럼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교리 안에 갇혀져 있었던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몰랐던 그들의 태도를 두고서 너희들은 결코 옳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번제를 드림으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는요. 여느 제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큰 제사입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욥에게 잘못한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욥이 너희를 용서한다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욥기를 다 읽는 동안에는 누가 옳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욥기를 마치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욥과 논쟁을 한 친구들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러나 옳았던 것은 그들의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다라고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어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욥의 재산을 2배로 늘려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10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 7,000마리였던 양을 14,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3,000마리였던 낙타를 6,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500쌍이었던 소를 1,000쌍으로 500마리였던 암나귀를 1,000마리로 우리가 읽어보면 똑같이 2배로 재산을 늘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아들 7과 딸 3을 낳게 되는데요.
아들 7과 딸 3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잃어버렸던 자식의 수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욥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손을 4대나 보면서 오래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았다라는 인정을 받고 잃어버렸던 재산의 2배를 받게 되고 죽었던 자식들이 마치 살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되고 금방 죽을 것 같았던 자신이 자손을 4대나 보면서 오래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만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욥이 욥기 42장에서 받고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복을 받기 전에 욥이 당했던 고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이 같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욥이 받았던 그 고난 나 받고 싶지 않다고. 네? 아무리 큰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욥이 당했던 그 고난 나 정말 원치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욥기가 전해주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과 관련한 중요한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행복과 불행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은 쉽게 잊어버리고 불행은 오래도록 간직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과 불행이 동일한 가짓수로 혹은 동일한 무게로 주어진다라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5절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특별히 인생의 해가 저물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쁨 하나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슬픔보다도 소중했다라고, 어떤 보람 하나는 내가 고생한 수많은 고생보다도 더 값졌다라고, 어떤 행복 하나는 내가 겪어왔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여겨지는 불행보다 귀했다라고, 어떤 깨달음 하나는 그 깨달음 하나를 얻기 전까지 내가 경험해야 했던 수많은 실수와 실패보다도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아니라면 인생의 해가 저물 때 깨닫게 됩니다.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동안 나는 귀로만 들어왔는데 내가 당했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재산을 2배로 받는 것보다도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것보다도 죽었던 자식들이 돌아오듯이 아들 7에 딸 3이 태어나는 것보다도 자손들을 4대나 보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어쩌면 이 한 가지가 욥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욥도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욥이 누린 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그 은혜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가지수를, 무게를 헤아리지 말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이 하나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의 해가 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